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걸음이 주님 안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노래하십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주후 2021년 8월 1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품을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이 힘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또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훨씬 많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 불만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과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깨끗함을 받고 늘 매순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학생의 때에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참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학업 가운데에 주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끈기와 노력,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맡겨진 바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감사를 드리며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이 부서에서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부서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이 아프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여름에 방학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피곤했던 것들 이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또 잘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딱 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도 각자 계신 곳에서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또는 어제 또 수련회를 통해서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요. 수련회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 또 선생님들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그 수련회의 감격과 그 감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이제 그 감동이 식기 전에 기도도 했지만 TV를 딱 켜고 이제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응원할 팀이 너무나 많았어요. 뭐 축구도 있고 뭐 배구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있죠. 근데 차마 축구는 끝까지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마음이 울적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그 비참한 모습을 저는 보지 않기로 하고 우리 배구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한 그런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올림픽 시즌인데요. 올림픽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수련회를 참석한 친구들은 또 홍민기 목사님께서 드신 예를 통해서 또 들었겠지만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닫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물론 결과가 승리를 하고 우승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해피엔딩이 아닐 것 같다라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이 있어.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지난주도 하나님의 자녀였죠? 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 2입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은 지금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주로 뭐 이름을 대겠죠. 네, 저는 아무개입니다. 혹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댁은 누구시오?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난감해하는 문제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또 난감해하는 이 문제들은 사실 대부분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값을 주고 선바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잘못된 렌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이를테면 뭐 직장이나 일터에서의 그런 성공, 또 어른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 자녀의 잘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성적이 참 중요하게 느껴지죠. 성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또 저 같은 사역자들은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성취감,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죄나 또는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 자체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이 렌즈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 잘못된 정체성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체성 혼란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죠? 암송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암기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두 번 교회를 쭉 다녔다면 수십 번 들었겠죠.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의 바드로래.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혀가 지금 꼬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이 첫 번째 편지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하는 어떤 고통들, 또 핍박을 당하는 이런 신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고통이요 너무나도 극심했습니다. 완전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그런 고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정말 끈질긴 박해,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닐지라도 그 주변에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어떤 집요한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런 환청이 들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너는 이미 틀렸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잊혀졌어. 이런 환청들이 들리지 않았을까? 너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던 대적자들도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너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저버렸어. 그렇죠? 유대인이었다면 유대교를 떠났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다면, 그죠? 뭐, 물론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었다면 또 그들이 원래 섬기던 신들. 그 너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너네 포기해버린 배신자야. 너네 가족까지 다 떠나버렸어. 너네 고향마저 떠나버리고 국가를 중요시 생각하지도 않는 매국노야, 너네는. 너네 예수쟁이들 그 예수한테 사기를 당해도 제대로 사기당했어.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그 뒤엔 누가 있었을까요? 세이탄, 사탄이 있었겠죠. 사탄 또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야, 너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변했다고. 너가 아무리 변했다고 하지만 옛날 너가 어디 갔냐? 변한 거 없어. 너 예전 그대로야. 이렇게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분명 예수님을 믿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고통,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들로 맹공격을 받고 있던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딱 나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다시금 깨닫도록 천국의 약속이 담긴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막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 천국의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위로를 하고 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동일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이 구절을 통해서 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너는 더 이상 과거의 너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과거의 너가 아니야.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게끔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과거, 예전에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No. 너는 역시 예전에 너 그대로야. 변한 거 없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저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암울하고 또 절망적이었는지를 참 잔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나타났듯이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땠어요?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였죠. 그러니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다가 보니까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이미 죽어 있고 그렇게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죄 가운데 절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탄이요. 네 과거를 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를 봐. 부끄럽지도 않아? 넌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게 나였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팩트예요. 그죠?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이 없었던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도 비참해요. 사탄이 말하는 거 정답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과거이지 우리의 현재가 아닙니다. 그래 맞아. 네가 말하는 대로 내 과거, 내 흑역사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죠. 사탄한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가족이 되도록 택함을 받은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네가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만약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늘 예전 사람 그대로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속임수로 설득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넘어뜨릴 때까지 공격해오죠. 그 다음 공격은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좋아.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좋기나 한 거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것인 게 좋은 건가?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자기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들을 퍼부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부족한 거 알아. 근데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사탄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저만 해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뭐 그랬겠지만 뭐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힘들 때면 제 자신을 너무 낮게 과소평가를 하면서 과소평가 정도가 아니라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 세상에 없었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100%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지배당하고 싶으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사탄으로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던 이 사람들은요,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시험을 당하는데 뭐로 시험을 당하기까지 했냐? 불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불로 고문을 하고 맹수들에게 찢김 받게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들다. 이 무의미한 싸움을 내가 굳이 계속 싸워 나가야 돼? 이러나 저러나 나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인걸. 이렇게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막 이 사람들이 몰아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요, 이 핍박을 하는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비록 지금은 저 사람들이 기세 등등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끝은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대적자들이요, 어떤 짓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을 댔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터치를 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요, 영원한 형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다음 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당신의 거룩한 족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I am yours. 너는 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희생을 치르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가치가 이게 아니라 화면을 넘어야 되는데 저 위에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레벨이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서 절대로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결코 우리를 정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실패가 우리를 정의할 수 없어요. 결코. 여러분은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자 존귀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자존감이요, 지붕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유혹에 넘어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아. 너는 유혹에 넘어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게 있어야 되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혹과 싸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유혹과 싸워야만 해요, 우리도. 그렇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범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솔직해야 돼요.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와 나를 묶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심히 살면 죄를 그냥 좀 뉘우치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죄의 습관들이 더 이상 지금의 나를 정의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대로 살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새로운 이 신분이요. 마치 그저 유혹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놓고 있게 하는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죄가 문 앞에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을 꽉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담대히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 마음 문에 와가지고 똑똑똑똑 아무개야 놀자.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어린 시절 다 아파트에 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이게 아파트 사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동네 이런 가정집에서 살았을 텐데 친구들이 놀러 와서 띵동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죠. 선생님들 다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누구야 놀자. 정실아 놀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누구야 놀자 하면은 하다가 오케이 하면서 뛰어나갑니다. 죄가 우리 마음 문에 똑똑 하면서 아무개야 놀자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쟤랑 어울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알지만 너무 놀고 싶으니까 저 죄라는 친구가 하는 그 놀이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 알겠어. 죄책감은 좀 들지만 가서 막 신나게 놉니다. 아우 역시 죄랑 놀아야 살맛나.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딱 집에 돌아오니까 내가 왜 그랬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됩니다. 똑똑똑똑 누구야 놀자. 나 어제 안 그러기로 했는데. 근데 어제 그 친구랑 놀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게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죄와 그냥 하나가 되어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이유예요, 여러분. 죄가 계속 하다 보면 무뎌져가지고 습관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와가지고 누구야 놀자 하면요. 나가긴 나가요. 근데 같이 놀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팡 해가지고 꺼져! 이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심했죠? 아무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을 하고 그 죄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뭐로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의 정욕, 그 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컨트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신분이 가져져야겠죠. 그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으면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똑똑할 때, 와, 어떡하지? 문 열어봐라. 어떻게, 이게 아니라, 잘 왔다 하면서 문 빡 차고 나가가지고 죄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한 그 육체의 정욕, 그 죄, 그 유혹이 그렇게 하면은 주랭랑을 쳐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공격해 올 것입니다. 내가 차단했지만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문을 팍 차고 나가가지고 계속 싸워서 그 죄가 다시는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그 유혹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던가, 두 번째, 죽는 날까지 계속 찾아올지라도 이미 그 승리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문 앞에 있어도 쌩 하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My way.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way. 예전의 것들이요. 예전에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죄와 유혹과 이런 것들이 무방비 상태였던 우리들을 매복하여서 공격해 왔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완전 무장 상태의 군사가 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아무런 방어 장치 없는 상태로 공격받는 것과 완전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전술적인 전략까지 다 짜놓은 상태에서 공격받는 거랑 어떤 편이 유리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남아있는 죄와 싸우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큰 유혹과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흠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낚아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체성의 이 절정이 어디서 나타날까? 결론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절들을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뭐 결론으로 하자면 뭐 우리가 오케이 하나님의 자녀다. 뭐 쉽게 말해서 so what? 그렇게 되겠죠. 택함 받은 뭐 백성이다. 족속들이다. 그죠? 제사장 나라다. so what?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나누는데요. 그 구절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위임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영어로. 즉 지상 명령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냥 뭐 서 있는 게 군인이 아니잖아요.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임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두 번째 부분이죠.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그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전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인데 사실은 그 큰 증거 이상입니다. 그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는 이 정체성, 이거야말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요, 3년 내내 이것저것 돌아다니셨어요. 도시에서 도시로 건너다니시고 배를 타고 저기로 가시고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요약을 하자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열쇠를 교회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보세요. 이 생명의 열쇠라는 것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인데 세상 기준에서 지혜로운 자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세상 기준에서 권력을 가진 자, 영향력을 가진 자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대대로 막 이어져 온 어떤 재력가에게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새롭게 된 자들, 즉 교회에게 이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하시는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누구였던 간에 지금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나약하다고 느끼던 간에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던 간에 그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광명으로 옮겨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해가 가시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요, 죽어가는 이 세대를 위한 완벽한 증인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다고? 나 맨날 죄 짓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 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야, 누가 날 사랑해? 나 같은 찐따를. 그런 생각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낸 바 되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참빛 중고등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이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사탄이 주는 그런 유혹과 또 방해 공작임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정말 막중한 임무,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 이를 위한 비전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게 변화받아서 이 사회와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좌우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멘트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네, 광고 시간입니다. 어제 이 브리지 임팩트 온라인 빔 캠프 잘 참여하였고요.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참석한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집에서 그렇게 캠프에 참석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원한 또 그런 환경에서 또 간식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피자도 배달받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받은 도전과 그런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반응하며 리액트하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을 한 친구들에게는요 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그 친구들에게 아마 음료 기프티콘인가 아마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실 것 같은데 무더운 여름 그걸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네, 8월도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잘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좀 친구가 이렇게 다가가는 것만큼 효과적인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줌 예배 함께 참여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꼭 여러분께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케이? 자,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지난주 월요일 날 백신을 맞았는데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가 또 그죠?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참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선생님들과 또 뭐 부장님들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마쳤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잠시 한번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뭐 원하면 화면을 켜고 서로에게 안녕 한 번씩 해주시고 또 자유롭게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